한국 사람하고 영어를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그래서 그렇다고. 잘 됐네. 그래서 거기가 복례선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제 이름이 김복례잖아요. 아, 먹네. 같이 가면 다음은 총파가 있겠습니다. 목탁에 맞추어 삼정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법회 두 번째 법회 법사 스님은 동명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성북구 계운사 주지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성북구 전등사 주지이시며 전등선림 선원장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드릴 말씀은 달번이다. 본 고향에 돌아가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베 천수조관이 청산 몽이와로다나 사니까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늘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쯤 고향에는 꽃도 피고 아름다운 새들도 노래를 부르겠구나 하는 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향이 있듯이 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나는 어떻게 고향을 돌아갈까? 어떠한 마음으로 고향을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읊은 개성처럼 당나귀를 타고 노배, 그러니까 당나귀를 타고 봄바람에 저속 이렇게 존다 이 말이지요. 당나귀 위에서 존다는 얘기지요. 청산목리 가라. 청산이 꿈속에서 지나갔더라. 글이 좀 편안합니다. 고향에 돌아갈 때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누가 나를 보지 않나, 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기대를 걸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봄바람에 졸면서 고향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은 저 전라북도 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내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소사를 가신 분들은 내소사가 어떻게 생긴 절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할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눈만 돌리면 바다새들이 나르고 기러기도 나르고 또 기러기 소리도 듣고 저녁이면은 앞에 사자봉이 있는데 사자봉에서 부엉이도 울고 꿩도 울고 그런 곡에서 그 속에서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늘 그곳이 그립고 나는 언제나 고향에 돌아갈까 하는 이런 일체 삼남한상 모든 것들이 다 살펴보면 근원이 있듯이 우리 마음도 모든 것이 다 마음이지만은 마음도 근본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근본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좀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나이를 먹으면 더욱더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점철을 맞이해서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운석 역시 군막조니 설산신처 합이면. 그런데 그 운수에서 그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가 본래 마음에서
어디 가면은 산을 보면은 산으로 쫓아가고 물을 보면은 물로 쫓아가고 붉은 꽃이 있으면 붉은 꽃으로 쫓아가고 눈, 귀, 코, 입, 몸, 뜻 이 6가지의 관문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루 종일 마음을 쉬지 못하고 여기저기 눈을 두고 귀를 두고 그렇게 해서 편한 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것을 일러서 객진번뇌라고 합니다. 하나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법회 보러 이렇게 나오셨다가 또 돌아가는 곳이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 팔려가지고 평생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한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설산심처아비망이라 설산 눈이 이렇게 푹 쌓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위도 보이지도 않고 나무도 보이지 않고 뭐 흰 것도 보이지 않고 붉은 것도 보이지 않고 다 이 천하가 한 색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괴로운 것은 검정색을 보고 거기에 또 빠져 있고 흰색을 보고 거기에 또 빠져 있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에 빠져 있고 그 스님이 저희 은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동명아, 저 대소사는 아침에 보면은 동주백화다. 그러니까 왜 저녁에는 눈이 안 왔다가 자고 일어나면 눈이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눈이 쌓여 있으면 동주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백화가 피어 있는 것처럼 눈이 수북이 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때로는 바람소리, 때로는 물소리. 어디 갔다 왔느냐? 변산 바다에 갔다 왔습니다. 사서 안 나오더냐고. 옛날에는 그 변산이 백척장성이라고 아주 소나무가 아름다운 소나무, 커다란 소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 사이로 달빛이 비쳐가지고 그 바닷가를 걸으면은 스님 왔다고 사슴도 나오고 스님 왔다고 노루도 나오고 너무나 부을러보지 마십시오. 살수도가 인불시 갱무인물 헌정당이라고 손을 띄고 뿌리치고 사람이 아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고향에 가면은 집을 떠나서 있더라. 그런 이 얘기가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가보니까 집을 떠나서 있더라. 그러니까 나만 유달리 그러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고향은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스님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냥 스님 바라다 보고 또 스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전체의 살림살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이 이제 소나무를 보면은 동명아, 이 소나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그냥 풀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소나무비 뾰족뾰족하니 바늘 같으니까 뾰족한 것을 배워라. 뾰족한 마음을 배우라 이것이죠. 산을 보면은 부동음을 배워라.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배우라 이 말이죠. 물을 보면은 또 흐르는 마음을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 마음의 근본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의 근본을 알아야 편안하지 않을까? 화욕발씨는 시어색이라고 꽃이 피려고 할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성담차 그러니까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또 짤짤짤 흐르고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못을 이룰 때에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일으킨 것은 다 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일으켜서 얼마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쁨도 받지만은 그것은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물이 못을 이뤘을 때에는 소리가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대천하 설악산에서 한강으로 내려올 때 보면은 높은 데도 만나고 낮은 데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소리 나지 않습니까? 계곡도 이루기도 하고 폭포도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내려오다가 한강에 다다라서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국 인물견언이 강산 수봉천이라
노랫소리 부르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강우에 부어머리가 풀어더라. 좋지 않습니까? 소리는 진짜가 아니야. 근데 견성할 때에는 우리가 본성을 알려고 할 때에는 성품, 우리 근본 이런 것을 깨달으려고 할 때에는 또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마음 밖에서 얻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견성하는 것은 마음 밖에서 얻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은 일친 것은 곧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우리는 본성을 깨달아야 할까? 그래서 부설거사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연에 깨닫는 것은 무연에 계약한다는 것이죠. 인연 없는데 인연 없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제도하는 데는 유연으로 제도한다. 인연이 있는 걸로서 제도한다. 그러니 이렇게 법회를 보는 것도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 법회를 보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와의 서로 대화하는 것도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견성하는 데 있어서는 무연이라는 것이죠. 인연 없는 데에서부터 개합해야 한다. 그러니 어찌 보면 서로 반대되는 말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무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말이죠. 불교를 여러분들은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일체 삼라만상이 다 마음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갖고 살림살이를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사량으로서 헤아리려고 하면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사량이 떠난 그야말로 뼈에 사무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은 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당에 한 물건도 드릴 것이 없다. 객무인물 헌존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향에 돌아가 갖고 뭐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세속 사람 같으면은 과자도 사갖고 가서 부모님께 바치고 고기도 사갖고 바치고 그럴 것인데 우리의 그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무엇을 바칠 것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는 걸로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기도 하지요. 법문은 귀로 들으라고 법문을 하기는 하는데 아는 것 갖고 살림살이를 하지 말아라. 모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모르는 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참맛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고기를 갖다가 드리고 과자를 갖다 드리고 이러는 것이 그 전당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부처님은 그런 거 바라는 것이 아니야. 고요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고요해야 모든 것들이 잘 보이고 잘 들리고 고요한 맛을 알을 때에 정함이 없는 법을 우리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는 것으로서 살림살이를 하시지 마시고 아는 것, 없는 것, 즉 모르는 것 이런 것으로 살림살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산 스님하고 용산 스님하고 대화한 것이 있는데 이 산 중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불섭춘추라 나는 가을이니 겨울이니 이런 것을 가리지 않아서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노라고.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스님 이 산이 먼저 있었습니까? 스님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죠. 물론 산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이 산 중에 있는지가 됐느냐고 물으니까 잘 못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물어서는 가르쳐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꼬집어서 물론 산이 먼저 있었고 사람이 나중에 있겠지만은 그렇게 물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산이 먼저 있었습니까? 스님이 먼저 있었습니까? 부정이 인천내하라. 내가 사람이나 하늘로 쫓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대강 이해를 하시겠죠. 하늘이나 사람으로 쫓아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께서 무슨 도리를 얻었걸래에 이 산 중에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지 아지 못하느니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지 못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그거예요. 알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지 못하려고. 중생만 거짓에 모질내고 잘못된 것으로 알지만은 부처도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계의 은시불이라
때 묻은 옷 권으로 걸어놓고 붙여라고 한다 이 말이죠. 때 묻은 옷을 걸어놓고 붙여라고 하니 그것이 참다운 부처스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또 이상쉽게 생각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부처님이구나 하는, 이것이 나구나 이런 정신을 확실하게 가졌을 때에 그야말로 그 사람은 내쫓아도 오고 몽둥이로 때려도 부처님한테 올 수 있는 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서는 여러분들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타양살이하고 괴로워하고 못 견디고 애로워하고 이러는 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쓰는 마음을 확실하게 절실하게 참고할 때, 그때에 비로소 사람이 바꿔질 수도 있고 눈이 바꿔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고향에 가서 더 사갖고 간다고 그것이 고향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향은 참다운 고향은 내가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참다운 편안하고, 그 산만 봐도 그냥 가슴이 막 떨리고, 그쪽만 바라다 봐도 너무 좋다니까.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향에는 저희 스님이 계시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글인데, 맑은 새벽에 요로에 앉아 향을 사라고. 그러니까 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침 맑은 새벽이니까 일찍 일어나면 맑은 새벽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혼자 자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각방 자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럴 것인데, 자고 일어나면 다 외롭고 고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맑은 새벽에 외로이 앉아 향을 사른다는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면 향을 사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향을 사르고 산창으로 스며드는 솔바람을 듣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불경을 안 외워도 좋대. 그만큼 차분해야 해요. 하루 전부라 들떠 있어가지고 있으면 새벽에도 그저 고요한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수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고요한 맛을 느끼고 그 고요한 속에서 눈물 날 만큼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참
신선하기 좋지 않습니다. 앉아서 쭉 좌선도 보고 때로는 경도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좀 궁금해. 그러지만은 그런 안정된 삶을 살 때에 최상승 법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이렇게 법문도 듣고 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살려면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해요. 그래서 저 멀리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홀로 깊숙이 앉아서 홀로 깊숙이 태밭에 앉아있다 이 말이죠. 당금 부장소라. 때로는 거북고도 타다가 때로는 또 피리 소리도 분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아지 못하는데 명을 내상조라. 밝은 달이 와서 나를 비추더라. 그런 글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고요한 것을 즐기고 고요한 맛을 알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즐길 줄 않는다면 그것이 참다운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찌욱거리지 마시고 그저 어디 좋은 거 있다고 그런 데로 이렇게 가지 말고 매일매일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멋있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옷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또 어디 가서 사서 입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입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으면 좋은 옷이에요. 그러니 좋은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봉 스님은 참 여러분들 참 이번에 설 때 어떻게 설을 세셨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고봉 스님은 설을 어떻게 세셨느냐 하면 세절 영두운이라고 그랬어요. 저 구름을 바라다 보니까 저 제위에 있는 떠가는 구름을 옅게 쓸어서 나무를 만들고 박비 단저월이라 그 연못에 있는 달을 건져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송편을 만들어가지고 설을 셌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로 마음이 아름다워야 우리 삶을 같이 있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만 있어서 여러 가지 것을 좋아해야 할 것인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마음이 때가 묻을까 봐 그것을 늘 염려하고 서울에 살면서도 어디가 아름다운 사람이 올까 그리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불자다 이렇게 멋있게 한평생을 지내시고 정진도 목숨 걸어놓고 해야 합니다. 커다란 것을 얻으려면 목숨을 걸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것도 매주같이 멈춰간 사람이 일주일만 참고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장소는 관계없어요. 그저 그냥 저 종로 사람 많은 데를 가시든지 어디 장소를 따지지 말고 일주일을 목숨 걸어놓고 그렇게 정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고요한 맛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병어 스님이 저 천자암에서 정진하셨을 때 천자암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방이 이렇게 한 평이나 될란가 거기에서 칼을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탁 걸쳐놓고 졸면 칼이 이렇게 목을 딱 끊을게 그런 그렇게 하고 정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을 내려가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야인이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 연암산 밑에에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것을 보고 태평가를 부르면서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내 눈이 그렇게 바꿔져야 해요. 그래야 아름다움이 푹푹하게 쌓여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이 조각만 있잖아.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나이 터먹더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진을 한번 하세요. 기도도 일주일을 그냥 다리가 부러지더라까지 서서 간절히 그렇게 해야 돼. 함께 나오면 조금만 힘을 들이면 그렇게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은 어떤 경계가 오냐면 서 있는데 3시간 지나면은 구름 무게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피로를 느끼지 않아요. 참선은 더욱더 그렇지. 절실하게 심혈을 기울여가고 거기에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장애가 따라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장애 때문에 공부 못하잖아. 망상 또는 몸뚱아리 아픈 거 죽을까봐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장애 아니겠어요? 아이고 12시 되면 밥 먹어야지. 이런 장애. 아이고 잠 안 자면 내가 어떻게 죽는데. 이런. 근데 일평생 타가정량만 했는데 그런 시간을 한번 낼 수도 있잖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뭐 텔레비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요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있어요. 요때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을 다 묻고 싶어. 어떻게 살았느냐고. 어떻게 사셨어요? 질문 받아주세요. 응? 질문을 받아주세요. 질문? 네. 질문하세요. 지금 우리 시간이죠. 네. 여기 이제 방송국에서 정해준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자. 너무 감사하고요. 응. 쏙쏙 들어오고 옛날에는 아우 명수님께 지루하게 법문하시라니 오늘 부모 미생전 본래 나는 무엇인가. 근데 이제 새벽에 6시에 송담순이 라디오 불교방송 라디오를 들어보면은 응. 부목고를 줄여서 경상도말로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응. 근데 저는 신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응. 의심 생겨야 되는데 응. 그냥 저번에 혜민 선생님이 불교 TV 버려버리면 다 잘 되는데 그거 아는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야. 아는 것만 다 버려버리면은 공부는 지절로 잘 돼. 그러니까 아는 것 버리세요. 아는 거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 별로 없다는 생각 그거 버려야 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불교 장사 이는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이 다 불법이고 이게 다 이게 내 살림이지만은 깨닫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내 살림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들고 있을 때 이것이 내 살림이야. 이제 불자님은 또 따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누구 하신 말씀이 있으면 특별한 이제 절집안에 좋은 법이 있는데 대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 진실한 말을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독대를 해야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독대만 하다가는 어떻게 이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야 또 얘기도 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요 대부분이 독대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3시에 딱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는 진짜 참다운 말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만약에 이쪽 사람을 지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쩌다고 얘기하면은 아마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웅큼한 마음도 많고 다 별 마음이 다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다 얘기하면 보살님들 나를 한 번도 안 몰라볼 거야. 펴갈 거야.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불자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옆에 사람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좋은 법문 해주신 동명스님께 다시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하는 분을 전해 있겠습니다.